예레미야가 5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로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같이 선물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멸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근산이 황폐하여 여호와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세월에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회복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1장에서부터 4장까지 해서 바벨론의 잔혹한 지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붕괴되고 치욕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5장 11절에서 22절은 앞에서 보았던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이어서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여인들은 성을 착취당하고 청년들과 아이들은 노동을 착취를 당합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인권을 누리고 당하게 되고 이 일에서 있어서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도자들은 비굴하게 그들에게 대중들이 보이는 곳에서 손이 매달려서 끈에 묶여서 매달려서 죽게 되는 것을 봅니다. 나라의 어른들은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들의 권위가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체제가 무너져서 무법천지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와 리더십이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욕을 먹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맞는가 의심이 갈 정도로 참담한 모습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를 생각하면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춤을 추겠습니까? 자신의 처가, 자녀가 위안부로 끌려가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참담한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이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절길 때 그렇게 기뻐하고 춤을 췄는데 이스라엘이 주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는 슬픔과 아픔이 이들 가운데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16절에 보면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비참한 현실이 된 것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그 찬란하던 그 시온의 영광이 땅으로 떨어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몸이 활기도 사라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위도 땅에 떨어지고 번성하던 그 성읍은 들짐승들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들짐승들이 있는 곳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가장 신성해야 될 그 시온산의 영광은 어디 가고 이제는 여우의 소굴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1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그나마 갖고 있던 소망,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그곳도 없어져서 너무너무 막막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보는 것은 역시 하나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호자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억압하고 통치하는 이 바벨론 나라는 망할 것이지만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영원하신 통치하심이 있을 것을 이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20절은 불평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잊으시거나 버리실 수 없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간의 피조물 됨을 시인하는 모습입니다. 21절은 회복을 위한 탄원으로 1절과 5장 1절과 평행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미래에 허락하실 회복을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은 22절 보면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이 말씀은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해석상이 많은 견해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영원히 우리를 잊으시오며 우리를 그토록 오랫동안 버리셨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비록 주께서 우리를 몹시 혐오하셨사오나 그리고 우리에게 크게 진노하셨사오나 우리의 날을 옛날같이 새롭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19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을 소망하는 말씀으로 예레미야 애가서가 마무리합니다. 애가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고통의 문제는 죄로 인한 것이든 다른 이유로 인한 것이든 우리에게는 돌아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고통의 문제이든 결국 하나님께만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죄로 인한 것이라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이 죄는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처럼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한 그 복을, 그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지 못합니다. 순종은 율법적인 맹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애가서의 결말을 보면서 우리의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진노하심이 매우 큰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임을 시인하면서 지금 그들이 바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노여움이 거치고 옛날과 같이 행복된 관계, 하나님과 그 회복된 관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영영이 우리를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마치게 된 것을 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많은 고통과 그 참담함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낭망하고 그들이 그렇게 고통받는 이유가 그들이 죄 때문임을 그들이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또한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역사하시는 여전히 붙드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을 보며 저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